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붙들고 감당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귀한 일은 없고 가장 복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자체도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성도는 마지못해 일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받으실까요? 불평하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사람의 그 일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정말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받으실까요? 말 하나만 하죠 뭐. 그죠? 정말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은요,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드러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일,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체도 보면은 이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가 없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부원들을 보니까 문화부원들이 쟁쟁하네. 그죠? 쟁쟁해 문화부원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문화적인 일이 있으면 문화부원들을 다 시켜서 문화부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의 특징 19가지 말세의 현상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19가지. 그런데 그 19가지 말세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경건의 모습은 갖췄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 그 안에서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삶에 드러내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춰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 예수쟁이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왜 고난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요. 남보다 더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남보다 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남보다 더 정말 남보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정말 그런 고난이 여러분 삶 속에 있냐고요. 남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다른 모습을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여러분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런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돌에 맞기도 하고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스스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로마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해서 결국은 뭐요? 사형의 이슬로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요? 내가 더 점점 성숙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고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로마로부터 앞으로 고난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이 고난을 받은 것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 고난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너에게 용기가 되고 너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고난 속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목회자의 표본이에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느니라. 바울은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하지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런 고난 속에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걸 피하다가 그는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치죠. 누스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에게 거기에 있는 누스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얼마나 주목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바울은 그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에 바울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큰 소리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칠 때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본 그 누스드랴 사람들이 누기야 오니야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에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바울이 행한 그 이적을 보고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우스가 누굽니까? 헤르메스가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 신 아닙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 대문에 서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막 충동시키면서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와서 오늘 바울을 막 돌로 치기 시작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완전히 쓰러져 버려요. 거짓 사경을 행할 줄 죽은 줄과 같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의 몸을 이끌고 시외로 그 성 밖으로 내치게 되어지죠. 그때 주의 제자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니까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삥 둘러서 있을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 붙잡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돌을 맞아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은 그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믿음은 예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고 그게 축복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 하늘의 복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나에게 상급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들지요? 그죠? 힘들 거예요. 힘들어. 장이라고 하면은 남보다 더 헌신해야죠. 그러죠? 이번에 성가대 우리가 발표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가을 음악회. 가을 음악회를 보니까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교회에서 지원한 거는요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누가 했느냐? 이 찬양대원들, 성가대장님 중심, 문화부장 중심, 성가대원들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머지 헌신을 해가지고 이 가을 음악회를 치렀더라고요. 단순히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물질로 함께하면서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진해서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먼저 그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남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런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곧 우리에게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열심히 헌신해서 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해 그 찬양을 부르는 거, 그날 온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얻고 마음에 감동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 흘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힐링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것을, 세상에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트로트의 황제라고 하면 누굽니까? 벌써 딱 나오잖아요. 임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영웅의 팬들층이 연령대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예? 60대. 그 60대 되는 사람이 임영웅이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티켓을 다 산대요. 티켓을. 예? 남이 사기 전에 티켓을 제일 먼저 사가지고요. 그 티켓을 가지고 임영웅 티에다가 임영웅 들는 거 별거 다 이거 구하는데도 돈이 대단히 많이 든대. 그런데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서, 아니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 티켓값도 어마어마무시한데 그 티켓을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노래가 준다는 거야. 거기서 말이에요, 그 콘서트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힐링을 받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요, 그 따라다니는 팬층에서 60대 아줌마들이요, 막 임영웅 거기에다가 막 물건 사면 그 물건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 그리고 막 선물도 몇백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돈이 아깝지 않대. 돈이 아깝지 않대. 네?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에게 힐링을 줬으면 여러분도 그래도 밥 한 끼는 사야지. 그렇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가대장님만 늘 죽으라는 법이 있어. 밥 사고. 어제 보니까 성가대장님이 여기 이렇게 문화장 이렇게 성가대원들 회식한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저 여러분도 좀 우리 장로님들, 예? 장로님들 웬만한 게 장로님이라고 저는 그럼 다른 사람이 귀 열고 들으세요. 장로님은 앞에서 총알바지니까 장로님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좀 성가대 내가 1년에 한 번은 내가 회식을 좀 시켜줘야겠다. 제가요, 그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에 그 교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제 교사가 됐을 때는 늘 교인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사들 대접한다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늘 집으로 모시더라고요. 식사 대접한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교사들을 식사 대접 누가 하지나 교육부장님. 정해져 있어. 우리 표장로님 식사 대접. 그냥 주머니 열어가지고 늘 식사해.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식사 대접 해주는 분도 없고, 찬양대 식사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 주머니가 좀 열려봐요. 주머니가 열려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도 좋아. 얼마나 좋아. 그죠?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잖아. 그럼 갚아줘야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 하나님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힐링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헌신할 때 그 헌신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악해져요. 점점 악해져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도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신앙생활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악해져 간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서 떠나고 자꾸 세상적인 걸 붙잡으니까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예?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그게 바로 15절 17절이에요.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예요? 진리를 배운 대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성경 저자가 다 달라요. 66권의 이 성경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성경이에요. 교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치는 게 교훈이에요. 책망이 뭡니까? 잘못된 길을 지적하는 게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이 뭡니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시키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노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말씀.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 올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성경 한 절 올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어쩌다 보면요, 하루가 끝나다 보면 성경 한 절을 못 올리고 그냥 하루가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벌써 하루 갔네. 12시 넘어서 이제야 올려야겠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면 그저 올리면서 그냥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 절 그냥 얼른 찾아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장을 꼭 봐서 하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올해 성경을 몇 독 읽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7독가 있어요. 7독. 저녁마다 성경을 쭉 보는데 7독을 하더라고요. 7독.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야 내가 성경 실독을 하니까 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그거 보면 좀 지금 좀 내가 좀 보니까 그 말씀이 좀 재밌어져 그러더라고.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네?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하죠? 광야.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한번 답시다.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생활이 뭐예요? 광야예요. 미드바르. 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그죠?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똑같죠? 비슷하죠? 광야는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는 뭘로 살아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예? 기후 조건도 좋지 않아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 것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말씀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문화부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